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4절 한번 더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그런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각자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고 100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른데 어떤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대단히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원래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일반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세상을 사람에게 일부 맡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대리자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됩니까? 아니면 책임을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자가 대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자가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정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리자로 세워서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 삶이 잘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그것은 그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이런 폭력과 거짓과 속임과 다툼과 불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든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죄가 내 삶을 지배했든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나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새롭게 태어난 자를 다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인원을 한 사람 늘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가 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확장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줄곧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우리의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대리자인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은혜 충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대리자로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라고 자부하면서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사탄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고 변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밥 먹듯이 가리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지, 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눈에 내 자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 안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내가 네가 좋아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좋아 죽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대합니까? 자꾸만 내 길을 꺾으려고 해요. 상처되는 말을 생각도 없이 내뱉습니다. 잘한다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못한다고 구박을 하기 일쑤입니다. 칭찬은 적게 하고 책망은 많이 합니다. 좋게 생각해 주기보다는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존중해 주기보다는 나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영영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죠?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거 받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5만 원짜리 이거 받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드세요. 빨리 손을 바짝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5만 원짜리 갖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주기 전에 제가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꾸겼습니다. 그래도 이 5만 원권을 주면은 받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걸 받겠다. 꾸겨졌지만은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좀 더 심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5만 원권을 준다면은 받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아이고, 왜. 내려주십시오. 손을 안 든 분들도 분명 마음으로는 다 들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5만 원권이 구겨지고 발로 밟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까? 왜요? 이게 구겨지고 밟힌다고 해도 5만 원의 가치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구겨졌을 때 3만 원이 되고 밟혔을 때 1,000원이 되었다면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구겨지고 밟혀도 5만 원은 여전히 5만 원이고요. 5만 원의 가치는 어디 가나 다 통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상처를 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 때문에 내 가치가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처받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지만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때로는 심한 사람은 욕을 하거나 내쫓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있고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변함없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착하게 잘 크고 있을 때도 사랑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좀 갔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담대하게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고요, 회개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 결단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게 변하고 그냥 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하는 그런 사랑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지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의 처절한 죽음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을 때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참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오늘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자녀를 결단코 다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